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이 총 3절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I believe라고 해가지고 총 믿는 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누구죠? 성부. 지난 시간에 성부 했습니다. 두 번째 2절 성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다음에 이제 3절 성령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분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하신 일 뭐냐, 이거를 알고 이거를 이제 믿는 거죠. 사도신경은 이렇게 크게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1절이 누구죠? 성부죠. 다음에 2절이 성자고 3절이 성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부가 누구냐, 성자가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되셨죠? 다음에 또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성부가 하신 일은 뭐냐, 그 성자가 하신 일은 뭐냐, 그 성령이 하신 일은 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종합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이 2절 성자에 대한 첫 번째, 그 성자는 누구냐에 대하여서 배울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그 성령이 행하신, 그 성자가 행하신 건 뭐냐에 대하여서 배울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이죠. 사도신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놨어요. 거기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외아들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늘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시면 되는데, 오늘의 이제 포커스는 외아들, 소위 말하는 독생자,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아들을 뭘로 읽어내시면 되죠? 독생자. 사도신경을 이 외아들을 독생자라고 하지 않아가지고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그냥 번역상의 차이인 것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디서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어디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막 혼용해서 씁니다. 됐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이 독생자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이 모노게네스가 이렇게 이 구조를 보면은요, 모노스 더하기 기노마이가 이렇게 딱 붙어서 모노게네스, 독생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셨죠? 거기 모노스는 뭐냐면 유일하답니다. 유일한. 근데 여기서 이 외아들 할 때 있잖아요. 이 외아들은 이 외자가 헤이스예요. 달라요. 되셨죠? 요 모노스하고 이 헤이스하고의 약간의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요 모노스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헤이스는 뭐냐면 많은 것들 중에서 그 하나. 아들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그 하나예요.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이 차이를 약간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사용할 때는 지금 이 모노스 유일한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일한이라는 이 모노스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냐면요,
영존하다. 그 영존하다가 뭐예요? 영원토록 존재한다, 있다. 거기서부터 뭐예요? 유일한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노스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성경에 영존하신, 또 성경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해요. 그럼 모노스가 뜻하는 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자, 다음에 기노마이가 뭐냐면 이게 뭐뭐가 되다거든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은 아무거나 내는 게 아니라 이 원인은 반드시 이 원인이 내고자 하는 결론이 있어요. 결과.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고 원인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원인에 의하여서 이 원인이 내고자 하는 그 결과가 되었을 때 그걸 기노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결국 예수가 도대체 이 성자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분을 독생자라고 하거든요.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하나가 되는 자, 하나가 된 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모노게네스가. 되셨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계시죠? 맞죠? 네. 자, 이분이 뭐예요?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시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이 하나님이라는 원인, 그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이 뭘로 와요? 일로 와야죠. 예, 성자로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을 뭐라 그래요? 독생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 성부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자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더 쉽게 풀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졌다. 그게 독생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성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요. 헤이스. 예, 한 분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그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원인에 의한 결과예요? 이게 기노마이가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자가 되시는 거?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모노게네스의 최종적 목적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에 딱 매여요. 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 그래요. 맞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간다라 그래요. 그럼 결국 모노게네스는 뭐냐면 이 독생자는 뭐냐면 이 예수,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묵시의 영원의 그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독생자라는 뜻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다 누구에게로 보내려고? 성부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보낸다라는 그 뜻을 품고 있는 게 독생자, 외아들이란 뜻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그래서 뭐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서 우리를 그에게로 끌고 다 들어오시는 것, 이걸 독생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하여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신하고자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시려니라. 되셨죠? 이게 독생자의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독생자의 뜻이 하나님과 동등. 이게 독생자라고요. 하나님이 되다. 모노게네스, 모노스, 유일한. 근데 그 유일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도 하나님한테만 쓰는 표현이에요. 기노마이, 뭐뭐가 되다, 하나님이 되다, 하나님과 원래 그분 동등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하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여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되셨죠? 아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이라 그러시는데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 그러죠. 그게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이거의 차이라고요. 근데 그거는 원래 같아요. 같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 누굴 통해? 예수를 통해. 요한복음 1장 1절도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아셨죠?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게 독생자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독생자예요. 근데 이 말씀이 14절로 가보면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 이 뜻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언약의 성취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감사할 미치지 못하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요한복음 10장 33절도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한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의 뜻은 하나님한테 한 분의 유일한 한 분의 아들이 있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걸 쭉 풀어보면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누굴 알아먹고 성부 하나님을 알아먹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뭐라고 부르면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요. 우리가 친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독생자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죠? 나와 아버지는 뭐라 그러세요? 하나. 하나이시니라 라고 그래요. 하나이다. 여기서 하나가 요 헤이스예요. 하나. 둘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가 외아들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예수가 누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아먹어야 돼요. 그게 독생자 뜻이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헬스는 많은 것 중에서 하나라면서요. 네. 다요. 이게 독생자가 안 맞는 거죠. 헤이스가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 고 하나잖아요. 맞죠? 잘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주 많은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자, 저한테서 하나님을 들으시죠? 네.
또 우리 노봉희 집사님에게서 하나님을 들으시죠. 막 이렇게 막 듣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서 듣는 그 하나님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뭐가 돼요? 우상이 되죠. 근데 예수로 통해서 안 하나님은 결코 뭐가 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없다니까요. 왜? 그분이 유일한 뭐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되셨어요? 이거 확실하게 정리되셔야 되는데. 되신 거죠? 아멘. 예,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태하고 바울만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이 신학적으로 더 탄탄하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쓰여진 거예요. 네. 예, 요한이 끝까지 살아오나 거예요. 그때 당시 뭐 90살까지 살았다, 90 몇 살까지 살았다라 그래요. 그러면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를 본 자죠. 예수님의 첫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베드로보다 먼저 요한이 예수를 영접해요. 베드로보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가 누구예요? 누구죠? 안드레하고 요한이에요. 얘네가 전도해요. 누구를? 자기네 형제를. 안드레 형이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형 베드로 맞잖아요. 베드로라니까요. 베드로 맞나?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요한의 형 누구예요? 요한 아니 야고보잖아요. 야고보. 얘네가 예수님의 첫 4명의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누구 제자였었어요? 원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만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한테 안 가는 제자들도 있어요. 여전히 세례 요한한테 있는 제자들도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 제자를 딱 보냈을 때 제일 먼저 예수한테 찾아가는 애들이 안드레하고 요한이에요. 이렇다니까요.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다 순교당할 때 그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다 순교당할 때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순교 안 당하고 90살까지 끝까지 살아남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 그 신학이랑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집대성을 해요.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요한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 안 해요. 예수님한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마태하고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를 통해서 입양된 아들들이에요. 친아들과 입양자는 다르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아버지의 것으로 살죠. 되셨죠? 수많은 아들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예수는 달라요. 그 하나만 다르다고요. 이 되셨어요? 이제 외아들과 독생자?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잘 하시되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아들 되게 하는 자, 아들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자. 원래 그는 하나님이니까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29 찾지 마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 그래요. 여기서 유일한이 이게 헤이스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할까요? 다들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한 주라고 하는데 사도신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유일한 주라고 표현하시는데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 그래요. 그럼 그 결국 뭐겠어요? 독생자에 딱 달라붙으면 하나님이 예수란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란 뜻이에요. 이렇게. 뭐 로마서 3장 30절에도 나오고 수많은 말씀들이 이 유일한을 설명합니다. 어디 갔나? 요 헤이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유일하다. 예. 다른 거 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만 한 분이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독생자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아까 읽었었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설명했고 그녀야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걸 예수를 줬다라는 뜻이 아니라 뭘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 그래요. 예, 되셨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럼 뭐란 얘기예요? 그 독생자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독생자가 예수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이 되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다예요. 멸망하지 않고 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도 보시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독생자의 이름 나왔죠. 뭐?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뭐요? 그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뭐고? 그리스도 아까 봤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썼었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뭐 하여튼 뭐 받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의 원래 뜻은 뭐예요? 선택받았다. 선택하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선택해요?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럼 뭐란 얘기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독생자의 이름이 뭐니까?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 이름을 안 믿는데. 그럼 뭐겠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나 의인입니다. 네. 그럼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속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걸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는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죠? 뭐라 그래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돼 있죠? 자, 근데요 이게 그 개역 한글판 성경 보잖아요. 그럼 이 외아들을 독생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외아들하고 요 독생자는 혼용해서 사용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세요. 근데 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걸 외아들로 번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니요. 많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어요? 8명. 총 8명이죠. 누구? 처음에 이스마엘. 이스마엘,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그드라를 취해서 낳은 6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한테 총 아들이 8명 있었어요. 8명.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외아들.
이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헤이스 뭐예요?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저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헤이스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세요. 자기 거라고 하는 그것만 받으세요. 그것만.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예수를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와와 아담이 입었던 그 가죽옷이 뭐냐면 그게 어린 양이란 뜻이에요. 그 어린 양으로 옷 입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뭘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제발 신앙이 뭔지를 알아먹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은혜로 살죠, 은혜로 살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것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은혜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한테 내가 뭘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이 세상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로 산다라는 건 내 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받으세요가 이게 은혜로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꼭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뭐 주셨어.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셨잖아요. 또 주셨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타령하고 있네? 아니라니까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걸 은혜로 산다라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 삶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사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벗어 하나님께 드린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면류관 벗어 하나님께 다시 드리잖아요. 그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게 똑같은 거. 이해 안 되셨어요? 됐어요. 예, 됐는데요. 네. 헬스 기념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헬스는 그 독생자인 딱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네. 근데 목사님 비유하시는 건 이삭도 얘기가 나오고 지금 아벨도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게 지금 헤이스라면 지금 예표를 했을 때 헤이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표가 갑자기 나왔고요. 아니 이삭이나 아니 이삭이랑 아벨을 헤이스로 표현한다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 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었죠. 없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 그 독생자, 그 외아들로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죠? 왜? 아버지는 아들로 사는 자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자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죽은 아브라함한테 뭐 주신다라 그래요? 내가 너 살려줄게 하면서 아들을 약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알아먹었죠. 누가 없으니까? 독생자가 없으니까. 독생자가 뭐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잖아요. 독생자가 없어요. 독생자가 아직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 방법으로 뭘 낳죠? 아들들을 낳는다니까요. 아들들을.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약속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누굴 줘요? 이삭. 독생자를 준다니까요. 외아들? 하나님을 알아먹게 하는 그 외아들? 하나님을 알아먹게 하는 그 독생자를 줬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 그게 이삭이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실제적으로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아들이 8명이나 있었다니까요. 8명이나. 근데 그 중에 누구? 이삭. 진짜 독생자는 외아들 헤이스 이삭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도 누구만 드리라 그래요? 이삭을. 야, 다 필요 없어. 그 이삭 갖다 바쳐 라고 한다니까요. 그 이삭의 의미가 뭐니까? 독생자 그 아들들 중에 하나, 하나님이 콕 찍은 그 하나, 그 하나를 갖다 바치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독생자를 갖다 바치죠. 모리아 산에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독생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아먹는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아브라함의 뭐가? 의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 아직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뒤에 말씀 다 이해되는데 독생자에서 자꾸 걸리는데 독생자가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지금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자요. 아직 모노게네스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셔서 그래요. 모노게네스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예수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표죠. 모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그럼 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이삭처럼 받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을 알아먹게 하기 위한 모형이에요. 모형.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에 계속 매여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 예수는 내가 죽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누굴 바쳤듯이 이삭을 갖다 바쳤듯이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예수가 죽는 게 아니라 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 건 뭔 뜻이에요? 나의 죽음을 뜻하는 거라니까. 자기 부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셨어요? 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입니다. 셈이 죽은 자였는데 그 기능이 끊어졌잖아요. 네, 네. 그 죽은 자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살리죠. 살린 걸 뭘로 증명해내세요? 이삭을 주는 걸로 통하여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을 죽이죠. 이삭 갖다 바치라 그런다니까? 그건 누구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갖다 바치냐면 하나님은 죽인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건 결국 뭐예요? 자기의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나는 살 거다. 그걸 믿는다. 내 아들이 죽어도 나는 이제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갖다 바침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다 바침으로 뭘로 나와요?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뭘로 나오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 모노게네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모노게네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한테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노게네스는요, 하나님이 되시다예요. 하나님이 되시다. 근데 누굴 통해? 예수를 통해. 이렇게.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그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예수라 그러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니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예수를 통해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통해 나에게서 하나님이 되시려면 내가 누구의 이름도 알아야 될까요? 그 독생자의 이름 예수를 알아야 되죠. 예수의 이름이 뭐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죠? 나의 원래 신분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빠진지를 알게 하고, 나의 원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단 하나의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되셨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죄악에 빠져있는 상태네? 근데 누가 와서, 하나님이 예수로 와서 나를 그 죄악 가운데 건져내. 되셨죠? 뭘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고 통하여서.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해요. 나의 원래 신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독생자,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뭐니까요?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뭐였다고? 그리스도 선택했다고요. 기름 부어 선택했다고요. 이 기름은 뭔 기름인데? 성령이죠. 왜요? 예수님 세례받고 나올 때 뭐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에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사랑하는 아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그죠? 그럼 눈에 보이는 아가페가 예수, 그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해요? 사랑으로 살아내야 될 그 죄인들, 병든 자들, 죽은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늘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나면 그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가진 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기뻐하려면 그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가져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기쁘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갖지 않으니까 이 마음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겠죠. 그러니까 늘 마음이 뭘? 허해, 우울하고 헛되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참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그걸 계속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영원하지 않네?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세상이 내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썩어 없어질 것, 사망밖에 없다니까요. 분명히 적어 있으면 기쁠 줄 알고 내 마음에 딱 품었는데 몇 날 며칠 가지 않아서 그게 썩어져. 사망에 이르러요. 없어져. 그럼 또 허해져요. 허해진다. 세상 걸로 즐거움을 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걸로 즐거움 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찾으세요. 기쁨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의미들을 알아가시면 그때 우리의 그 감사와 우리의 그 기쁨과 즐거움들은 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다니까요. 세상의 저것들, 너희들은 자꾸 저 세상의 저것들을 썩어 없어질 거, 뭐 악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세상에 버릴 건 아무것도 없다라 그래요. 다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안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기쁨의 원천이 없으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가 돼? 우상이 돼버리네. 금수, 버러지의 형상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미 그건 나한테 뭐가 됐어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깨야 돼요.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내 안에 뭐죠? 기쁨의 원천이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럼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고 이 세상에 아름답지 못한 게 없어요. 다 아름답고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되는 거죠. 이제 정리되신 거예요? 확실히? 네. 있는데요. 아직도 안 되네. 네, 뭐요? 저기 위에 하나님이 성자고 그리고 그 성자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네.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삭을 보고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그 맞는 모습이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여기가 안 풀리네.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헤이즈. 여기 헤이즈지. 헤이스가 해결이 안 되시는 거예요? 헤이스가 해결이 안 돼요. 헤이스가. 왜 해결이 안 되세요? 헤이스가 그냥 하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의 아들인데 헤이스랑 독생자랑 동일한 거라면서요. 의미상 같다고요. 의미상 같다고요. 여기 담겨있는 물이나 여기 담겨있는 물이나 같잖아요. 네. 그죠? 맞잖아요.
이 독생자가 하는 일이나 외아들이 하는 일이나 똑같다니까요. 네. 모노게네스나 헤이스나 그 의미를 알면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자, 이렇게 보세요. 근데 예수한테 독생자를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삭한테도 아브라함한테 독생자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죠. 이삭을 통해서는 이삭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자기적인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상이죠. 네, 네. 하나님 우상. 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삭이 그냥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삭이 우상이 되어 있는 네. 거라는 얘기죠. 예. 그걸 깨고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삭 자체가 자기한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됐다니까요. 깨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그 우상 숭배야. 네. 그러니까 그거 갖다 바쳐. 그거 깨야 돼. 네. 라고 하세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받고 아브라함이 깨닫는다니까요. 뭐요? 내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이스마엘 같이 또 그냥 내 삶의 전부가 이삭이 돼버렸네. 그걸 이렇게 깨달았다고요. 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의미를 바로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그 다음날 결단을 한다니까요. 뭐라고 깨닫고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죽인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드디어 그 이삭을 통해서 원래는 이삭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본 거지. 그래서 예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자체를 뭘로 가져버리면 우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가져버리면 그때 우리한테 그는 뭐가 아니에요. 독생자, 외아들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왜 나를 저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해요. 아직 안 되신 거예요. 그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아벨과 가인을 자요. 아벨한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아담하고 하와한테 뭐 줬어요? 예수 줬잖아요. 가죽옷. 가지고 네. 근데 그게 왜 예수가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를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벨이 드린 제사가 뭐예요? 어린 양으로 드렸죠? 맞죠? 근데 아담하고 하와가 받은 게 뭐냐면 가죽옷인데 도대체 이 가죽옷은 어디서 나왔냐고. 그 어린 양을 이 가죽옷 도대체 가죽이 나오려면 뭐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 가죽이 벗겨져야 돼요. 맞죠? 도대체 뭘 죽였냐고요? 뭘? 아담과 하와가 어린 양을 뭘 죽였냐고요? 그 가죽옷 도대체. 분명히 아담하고 하와한테만 줬습니다. 근데 아담하고 하와가 아들을 낳기 시작하죠. 맞죠? 그럼 얘네들은 벌거벗고 삽니까? 아담하고 하와에게서 난 아들들은 그 벌거벗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얘네들 아담하고 하와가 낳은 그 아들들한테도 어떤 뭘 잡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하나님한테 딱 받고 나서 깨달았다니까요. 뭐라고?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는데 이 죄는 생명으로만 속죄할 수 있구나. 원래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생명을 죽여 나를 살리셨네.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보시겠다니까요. 내가 죄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걸 죽였지. 가죽옷은 하나님이 날 보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를 보시겠다는 뜻이에요. 가죽옷이 되셨죠? 그거를 안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줄 건 뭐밖에 없어요. 야, 너가 사는 방법은 너 때문에 다른 뭐가 죽어야지 사는 거야. 그래서 아들들 둘 놓고서 뭐예요? 양 잡아가지고 가죽옷 만드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히는 거예요. 그 아들들한테. 왜? 아버지는 자기가 평생 산 그걸 물려주는 자잖아요. 돈 이런 거 물려주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뭘로 살게 됐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걸 물려줘야죠, 자식들한테. 근데 가인은 뭐 했어요? 살 방법을.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신 말씀. 너 땅에서, 너 이제부터 너 살기 위해서는 너 땅에서 죽어라고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서 이마에 땀 흘려서 살아야 돼. 그 말씀을 받아버렸어요. 누구는? 아담은. 가인은. 그래서 뭘 내요? 그 땅의 소산, 가시와 엉겅퀴를 하나님한테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그 저주의 산물인데. 근데 잘 보세요. 아담은 그냥 평상시처럼 살았어요. 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니까? 살려면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 돼. 그 말씀에 열심히 순종을 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을 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아들들한테 옷 만들어줬어요. 옷 만들어줬어요. 그냥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을 그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쭉 하면서 살았어요. 누구한테 보여주면서? 아들들한테 보여주면서. 근데 이 아담에게서 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다른 걸 취해버리네? 가인은 뭘 취하고? 저주의 말씀을 취해버리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것만 봐.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나쁘신 분이시네.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 세 종 중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흩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고 흩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니까요. 가인은 아버지의 그 열심히 땅에서 이렇게 이 밥 빌어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취한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습니다. 자, 이거 받으시오. 뭘로 나와요? 자기 의로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한 거, 그걸로 나갔고, 아벨은 뭐요? 아버지가 계속 우리한테 뭘 줘요? 가죽옷을 입혀주네? 그래서 동물 잡아요. 그 앞에서 동물을 잡아요. 가죽을 벗겨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입혀줘. 근데 그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이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옷하고 똑같아. 그걸 보고 무엇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한테 봐야 될 건 하나님이 아버지 살리려고 행하신 그 일, 난 그것만 하면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가 사는 법을 알았구나. 누구한테서? 아담한테서. 네 아버지 아담한테서 너가 사는 법을 배웠구나. 진짜 사는 법을 배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가인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은혜로 사는 것, 그걸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정리되셨습니까? 네. 확실하게? 네. 케이스, 독생자, 이거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그냥 하나님한테 아들이 한 명이 있었네,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수, 그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 근데 그 예수의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죠? 구원할 자, 이렇게 문자 넣어드렸으니까 그냥 말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들만 쭉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영어에 보면은요, 영어에서 독생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His only son, our Lord라고 합니다. His only son, one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원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only 그거 하나 유일하게 오직 그거 하나 이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지? 그러면 독생자라는 얘기는요 결국 뭐겠어요? 영어로 따지면 방법론. 방법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근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해서 하신 일, 뭐 죽여 살리는 거, 죽여 살리는 거. 그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